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8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135편입니다. 제가 1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뭐랄까요, 그 구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역사적인 부분, 교훈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들을 그냥 모자이크한 것처럼 이제 모아 인재에서 이제 함께 찬양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다양한 사건들을 창조부터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 그리고 우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이제 한 가지 교훈을 지향하고 있는지는 알기가 참 어려워요. 다만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사건, 그리고 창조의 사건, 그리고 구원사와 관계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부정 이런 것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이 시편 자체가 그 성전에 모인 회중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축적으로 구약의 어떤 그 기본적인 신앙의 주제 목록을 정하기 위해서 이제 함께 모아지고 그것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암송하기에 수월하게 만들어진 시편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한 것은 이제 몇 가지 제가 오늘 한 5개 정도의 주제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 눈에 띄는 단락은 1절에서 4절까지예요. 1절에서 4절까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4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쁨, 이제 감사의 고백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특권, 자꾸 이렇게 전환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공로, 어떤 정성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어떤 은혜, 그 무자격자이거든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어떤 태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선택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점에 대한 강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편을 이제 의미 있게 바라볼 이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공로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해도 우리가 어떤 공적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자격을 누리게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충성하지 말라 또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분명한데 은혜는 왜 은혜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에서부터 이제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실은 뭐 5절 이하에도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지배하시는 것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 천둥 번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8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이제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자연 삼라 만물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이제 13, 14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재판,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구원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삶을 정말 경건하게 이제 회복하며 살아야 될 것이 분명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15절 이하에서 보면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야 신실하신 신이시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135편을 쭉 읽으면서 이와 같은 유의미한 어떤 교훈들을 우리가 시적 맥락 안에서 우리가 묵상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는 이거 오늘 하루에 다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 그리고 창조와 역사 그리고 최종적인 의로운 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실함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뭐 다양한 주제들을 이제 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사실 애정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35편을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열망하고 어떻게 사모하고 어떻게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았던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도 그저 우리의 필요 중심적으로 늘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창조하신 분,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땅 앞에서 더욱 담대한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살아드리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정말 합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의 결단 가지고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함으로써 다시 한번 담대함으로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발걸음들을 힘있게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확인한 가운데 다시 한번 힘찬 하루 믿음 안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